만약에 빵으로 배를 채우려면 몇 개나 여러분 먹어야 돼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네. 아무래도 우리 남성분들 또 젊은이들은 더 많이 먹어야 되고 할 겁니다.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보리빵 5개는 1인분이었죠. 아이 한 명이 먹을 수 있는 1인분이었으니까 거기에 남성 장정뿐만 아니라 아이들 또 여성들 포함하게 되면 2만 명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5개씩 먹었으면 최소한 몇 개죠? 네, 10만 개 빵은 주님께서 만드셔야 되겠죠. 물론 더 만드셨겠죠. 배불리 먹었으니까요. 남은 빵 조각을 모았는데 12바구니 가득 남았어요.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야,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 아니야? 우리가 기대했던,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분이 저분 아니야?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난리가 난 거예요. 14절에 나와 있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을 하기를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신명기에 모세가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다시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 신명기의 예언을 붙잡고 기대하면서 장차 주님께서 허락하실 메시아는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메시아를 그렇게 호칭을 했어요.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그 선지자가 메시아로 와서 이 나라를 다시 부흥케 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군중들의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15절에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붙잡고 억지로 임금으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때에 사람들은 이렇게 흥분하지 않았어요. 그때도 흥분했지만 이만큼은 아니었다고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고치셨을 때에도 사람들은 흥분했지만 이만큼은 아니었죠. 38년 동안 전신이 마비되어서 누워있었던 베데스다의 병자를 주님께서 일으키실 때에도 사람들은 그때도 흥분했지만 이만큼은 아니었는데 베데스다 들판에서 배고픈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을 때 그때의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됐어. 이 예수님이 있으면 됐어. 이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제는 배고플 일은 없어. 네, 아멘이죠. 네, 아멘이 터져 나온 거예요. 저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는 이제는 무시 안 당해. 힘없고 빼겁고 약소국가라고 무시당하지 않아. 저 예수님만 있으면 이제 우리는 제국 로마를 꺾고 빼앗겼던 땅을 되찾을 수 있어 하면서 사람들은요,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이 꿈꿔왔던, 기대했던 그 메시아의 이미지를 뚜렷하게 본 거예요. 네. 예수님의 의사는 묻지 않고 예수님의 메시지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예수님의 뜻은 묻지도 않고 억지로 그랬죠. 억지로 왕으로 추대하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추대합시다. 옳소. 막 이제 예수님이 예스 한마디면 주님은 이제 대통령 되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거기까지 무르익은 것입니다. 신명기 18장에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라는 바로 이 예언이 나와 있는데요. 잠깐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것이 신명기 18장의 예언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다시 주실 것이다. 그런데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그 내용 가운데서 왜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주시느냐 하면 16절 17절에 너희가 호렙산에 시내산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율법을 선포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막 죽을 것 같이 두려웠죠. 그래서 모세에게 부탁을 해요. 하나님께 제발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 요청을 받아들이시고 모세를 올라오게 하셔요. 그리고 모세에게 율법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해 주시고 모세로 통해서 대언케 하셨죠. 그와 같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다시 보내주어서 그 입에 나의 말을 넣어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나의 뜻을 전할 테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이 예언의 요점이에요.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기보다는 뭐에 주목해요? 모세의 얼굴에 막 광채가 나니까 그 광채를 주목해요. 인간은 그렇다고요. 또요, 사람들이 광채를 주목하니까 모세가 수건을 써요. 수건을 써요. 그러니까 또 모세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고 또 그 수건에만 관심을 가져요. 그와 같이 지금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전해주는 그 메시지에 주목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빵에 다 그냥 눈이 다 팔려가지고 주님의 의사는 묻지도 않고 왜 주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 주님의 의사는 묻지도 않고 억지로 뭐예요? 왕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15절 본문 말씀 다시 돌아오셔서 15절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어요. 예수님은요 이러한 군중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산으로 가셔버려요. 혼자서. 그 군중들 가운데서 제일 막 열광했던 사람은 누굴까요? 제자들이죠. 드디어 이제 때가 왔다. 드디어 이제 우리는 한 자리 하는 거야. 그동안에
투자했던 거 이제 다 뽑는 거야. 제자들 중에서도 제일 누구였을까요? 아마 빌립은 계산이 잘 돌아갔거든요. 벌써 계산기 다 두들겼거든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군중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제자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혼자서 주님은 산으로 가셔버려요. 이렇게 일이 진행될 것을 주님은 처음부터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주님이 의도적으로 하신 것이고, 주님은 이렇게 진행될 것이고, 이렇게 배불리 먹이게 되면 군중들은 이렇게 열광하게 될 것을 주님은 다 아셨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혼자서 산으로 올라가실 것도 주님은 계획하신 거란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군중들이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정반대였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기대했던 배고픔을 채워주는, 빵으로 채워주는 그런 종류의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었거든요. 그것을 철저하게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군중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메시아였거든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들이 꿈꿨던 메시아의 왕국은 힘을 통하여 로마의 제국을 꺾고 이 땅에 세우는 정치적 메시아, 정치적 왕국, 킹덤을 원했지만 예수님께서 세우길 원하시는 킹덤은, 왕국은 십자가를 통해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였거든요. 완전 정반대였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빵은 먹고 썩어버리는 양식이 아니라 먹어도 썩지 않은 진짜 빵,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이신 것을 알게 해 주시려고 이 오병이의 사건을 주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은요, 혼자서 산으로 올라가 버리셔요. 여러분, 오늘날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이 요한복음 6장의 이 시대의 군중들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선거 때만 되면 어때요? 선거 때만 되면 많은 이슈들이 있어요. 저 후보가 윤리적인가, 도덕적인가, 범죄 기록은 없는가 하는 이야기들이 선거 초반에는 막 여기서 저기서 막 나와요. 뭐 가짜 뉴스도 있죠. 그런데 뭐 전 세계에서 초미의 관심을 가졌던 미국 대통령 선거는 모든 나라의 선거에 아주 정말 절정이잖아요.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사설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결국은 경제였다. 결국은 빵의 문제로 후보는 결정되었다. 윤리나 도덕이나 정책이나 심지어 신앙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트럼프의 도덕성보다는 미국 유권자들은 달걀값, 계란값에 더 분노하고 그를 찍었다라고 평을 했습니다. 빵의 문제죠. 누가, 어떤 후보가 우리의 배를 배부르게 해줄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윤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도덕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범죄의 기록을 가졌든지 우리는 따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내 배를 채워주는, 내 배를 배부르게 해주는 그 사람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왕으로 세우고 그를 왕으로 추대한 다음에
시원치 않으면 어떻게 해요? 갈아치웁니다. 그 다음에 갈아치웁니다. 본문 말씀은 그러한 군중들의 심리를 기가 막히게 파헤쳐 놓고 있습니다. 이 군중들은요, 왕만 바꾸면 된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은 나는 하나도 바꾸지 않고 나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왕만 바꾸면은 될 거라고 착각하는 이 군중들의 심리, 이 심리는요, 지금도 바뀌지 않았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억지로 우리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은 묻지 않습니다. 주님이 왜 이 일을 지금 이 상황에서 허락하셨는지는 우리는 관심도 없습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내 배를 채워줬으니까 억지로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왕으로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예수. 여러분은 어떤 예수를 원하십니까? 본문의 질문이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배를 채우는 예수입니까? 아니면 진정한 빵,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를 원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즘 우리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어렵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저로서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참 이상하죠. 우리나라는 지금 지도자의 실책으로 온 백성들이 지금 분노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지도자에게 초점이 가기보다는 군중들의 욕망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을 채우지 않으면 다시 언제든지 바꿔치기 해버리는 그 왕을 끌어내려서 그 임금을 끌어내서 나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왕으로 다시 언제든지 바꿔치기 해버리는 군중들의 욕망을 오늘 주님께서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예수를 원하는가라고 묻고 계신단 말이에요. 거짓 예수, 짝퉁 예수들은요 많습니다. 이 짝퉁 메시아는요 군중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못 이기는 척 딱 왕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왕관을 씁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요 어쩌면 그렇게 왕관을 좋아하는지 다 왕관을 써요. 신천지 교주도 그러고 통일도 교주도 그러고요. 하여튼 이단 교주가 되면 전부 어디서 금을 가져와가지고 왕관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왕관을 쓰고 또 사진을 찍어요. 그 왕의 자리에 앉습니다. 못 이기는 척 그 자리에 앉는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그들에게는요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 없는 자리죠. 거기에 탁 앉습니다. 군중들은 열광하죠. 그리고 어느 시점이 지나면 내 배를 채우는 임금이 아니구나 하고 돌았습니다. 그리고 내 배를 채워주는 또 다른 왕을 찾아서 나섭니다. 여러분은 어떤 왕을 원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요 이런 군중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산으로 가십니다. 혼자 산으로 가십니다. 군중들을 정치적인 시선으로 주님은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목자의 시선으로 바라보셨어요. 저는 이런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요. 나를 정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으시는 예수님. 여러분을 정치적인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으시는 예수님. 목자의 시선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 없는 왕의 자리를 뿌리치셨어요. 사람들은 십자가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에도 왕이 될 수 있습니다 하고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마귀의 유혹이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도 마귀가 금식하신 예수님께 나에게 절만 하면,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 당신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좋으니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 이 세상의 영광을 주겠다라고 유혹했습니다. 주님께는 엄청난 유혹입니다. 십자가를 주님은 안 지고 싶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그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주님이 몸서리쳤습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요, 주님에게 엄청난 유혹이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6장에서도 마귀는요, 군중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십자가 없는 영광의 자리로 주님을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유혹을 떨치기 위해서 산으로 혼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밤새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 유혹을 떨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우리에게도 십자가 없는 영광의 자리를 뿌리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십자가 없는 영광의 자리를 딱 우리에게 제시할 때 얼마나 매력적인지, 그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그 유혹이 얼마나 강렬한지, 그럴 때에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 유혹을 뿌리치라고 주님을 따라 산으로 올라오라고, 나를 따라 그 자리를 피하고 나를 따라 산으로 올라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 끝에 다시 혼자, 다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왜요? 또 여러 번 주님은 유혹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이런 유혹이 또 주님께 있었다는 걸 말씀해요. 다시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이 혼자 있음, 이 홀로 있음의 시간, 하나님과 대면하는 이 홀로 있음의 대면의 시간,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세상에서 이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너무 강렬해요. 높아지고 싶은 욕망, 마귀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 십자가 없는 높아지는 자리를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홀로 있음의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주목할 때,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환호를 보낼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박수치면서 여러분을 칭찬할 그때 더욱더 이 혼자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혼자 산으로 나아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지 않으면 여러분이나 저나 다 쓰러지는 것입니다. 다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홀로 있음의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군중들의 욕망,
지도자의 탈선. 오늘 우리는 탈선한 잘못 실책한 지도자를 바라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히려 지도자를 향하기보다는 군중들을 향하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나는 어떤 군중이어야 하는가? 나는 어떤 예수를 기대하는가? 나는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가?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원하십니까? 성탄절에, 이 성탄절에 주님은 가장 낮은 곳에 오셨어요. 베들레헴 말구육간에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육신의 떡을 우리에게 배불리 주시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진정한 생명의 빵으로 주님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으로 경배하며 진심으로 경배하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런 유혹의 시간이 올 때에 예수님처럼 홀로 산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처럼 그런 주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통해서 세상의 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